올해 마지막 성찬 예식인데요. 말씀과 성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똑같은 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 이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따로, 이쪽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열매로 시절을 쫓아 시시때때로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 물질의 축복의 열매, 또 인간관계의 열매, 그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아름답고 큰 것으로 이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외국 이야기인데 그 보복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이제 누가 끼어들면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대고 막 길을 막고 막 창문 내리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상대방 운전하는 사람 집까지 쫓아가서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런 이제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판사든 평생토록 쌓아 올렸던 그 공든탑이 저 운전 뭐 여행을 가는 거든 집을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든 자신의 길을 방해한다고 해서 운전 좀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가? 내 길을 방해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보복 운전이 아니라 보복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참 어이없는 그래서 인생은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이 중요하다는 것. 그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어느 집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자기가 일생일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청소부였거든요. 새벽 미명에 청소를 하다가 이사하는 집 같은 집에서 그 현금 다발이랑 유가증권이 들은 수억 원이 되는 돈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주인 찾아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 정말 나는 그 뒤에 손수레에 더러운 오물을 가득 싣고 가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처럼 영광스러운 그 간증을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어제도 떴던 똑같은 태양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내가 편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어떻게까지 핍박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이제 핍박을 합니다. 참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운전하셨는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 두 손에 돌을 움켜쥐고 정말 이런 일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한 일들일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돌을 던져서 어느 지역에는 그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이고니온에서는 도망가고 루스드라에서는 드디어 죽게 된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죽은 거로 안 거죠. 내가 돌로 때려서. 근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지역이 원래 또 그래요. 터키의 그 중심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저 유럽이나 그런 데를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1차 여행 때 갔던 곳을 2차, 3차 여행 마지막 로마로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그 여행 때는 디모데를 만나고 합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고니온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구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보면 이 머리가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는 매부리코, 그리고 이 눈은 저 속으로 쑥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골 바가지 쓴 사람처럼, 그것도 뭐 풍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여러분 약하다는 표현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작은 교회들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많으면 교회에서 모시기를 힘들어해요. 왜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내의 흠이 있고 남편의 흠이 있다면 서로 그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줘야 했던 거죠. 약점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있었다. 육체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말실수를 한다거나 또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한다거나 이러면 성도들이 시험이 드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육체에 약함이 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 시험거리, 이 부족한 것,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이건 말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는데 실제로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그랬던 이때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누가 운전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주인 되셨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 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의 운전대를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같이 여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미움으로 담을 만들게 했느냐?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성령의 열매 맨 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좋은 것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마음의 운전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잔인하게 육식 동물이 상대를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니, 예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 대해서 내 성한 눈을 빼서 죽이라도 하고 목이라도 내어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가만히 들어온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증거하긴 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은 육체를 꾸미는, 겉모습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억지로 시켜요. 막 헌금해라, 막 예배 참석해라,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몸에 그냥 그 표시만 했다고 해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스스로 본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건 뻔한 거예요.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착한 일 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육의 신앙의 삶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경쟁해서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그래서 1등한 사람은 뽐내고 뒤처지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버리게 되어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기는커녕 늘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죠. 누가 헌금 많이 하나, 누가 어떻게 하나. 그것을 통해서 자랑을 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 감사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들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똑같다고. 근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운전대가 다른 이 엉터리로 되어서 멸망의 길로, 서로 물고 뜯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획을 긋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살던 그 교회를 광명의 빛으로 개혁하는, 보다 밝고 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개혁의 기치를 들게 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유대교 그 율법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매여서 옛사람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서 낳은 지 8일 만에 어떻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뭐 가말리엘 뭐 후손 학파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잡아 가두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엉터리 같은 옛사람, 치가 떨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옛사람,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 나 자신의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헛된 것을, 헛된 욕망을 구하는, 그래서 늘 다툼과 분쟁에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그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래서 성찬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쁘고 착한 짓을 해서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똘똘하고 거룩한 일을 해서 상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속 많이 썩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과 원수된 생각으로 나밖에 모르는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은혜의 성찬을 베푸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자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오늘 주보에 암송 구절 한번 말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암송 구절 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리고 내 선한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고 복된 일들을 입술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4절에 보면 혹시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모든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율법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큰 노력으로 이 율법의 계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해요. 욕 안 해요. 안 싸워요. 경쟁 안 해요. 욕 안 합니다. 온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온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라. 그리고 누가 누구의 약점이 보여지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때 성한 눈을 빼서 주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첫 마음,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복되고 복된 예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